할렐루야.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27장 13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솥대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은 어제 말씀 마지막 구절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결국 해를 당한다. 이렇게 어떤 일을 보면 그 일 뒤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감은 어떤 본능적인 감각이 될 수도 있고 경험적인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오늘 말씀 첫 구절인 13절이죠. 남에게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타인에게 또는 외인에게 보증을 서는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하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요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증을 잘 서지 않습니다. 야, 너랑 나랑 친구인데 그럴 수 있냐? 친구 정도 가지고는 보증 잘 안 서줍니다. 최소한 가족이 돼야 돼요. 사돈 정도라도 돼야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친동생 보증을 서주었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로는 자식 보증 서주었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 보증 서주었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친동생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지죠. 명절이 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식하고 관계가 깨지고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설마 그러랴. 보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할 그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근을 하는 그런 놈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알아채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처음에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뭔가 돈을 빌리고 보증을 서고 그래서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옷가게를 하나 열려고 해.
돈이 많이 들어. 가게도 얻어야지,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지, 옷도 사가지고 와야지. 많은 돈이 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둔 돈 또는 뭐 빌릴 수 있는 돈 해봤자 얼마 안 되면 더 큰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그 보증 능력이 있는 사람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이 보증 서봤자 소용이 없어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동안 부채가 없었고 또 자산이 충분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증을 서면 이제 금융권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에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잘 꾸며가지고 보증 처리를 하는 것이죠. 포괄, 근보증 이런 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무섭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벌써 무서워서 보증 못 써요. 서류를 읽으면 보증 못 섭니다. 그래 이제 보증을 서는데 옷가게를 해봤어요? 보면 옷가게에 어떤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목도 어디가 옷이 잘 팔리는 몫인지도 잘 아는 안목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트렌드 지금 사람들이 옷을 가게에 가서 사는지 인터넷에서 사는지 대형 할인마트에서 사는지 요즘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의욕만 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돈을 끌어모아서 사업을 하면 망해요. 망한다고요. 그럼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하죠. 이거 봐. 옷장 사고 만만한 거 아니야. 이거 되게 힘든 거야. 피곤한 일이야. 새벽같이 가가지고 도매 시장에 가서 옷을 구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손님 오면은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손바닥을 비벼가면서 칭찬해 가면서 그거 할 수 있겠어? 거기다 유행이 얼마나 빨리빨리 변하는데 안 팔리면 다 재고되는 거고 다 손해야. 옆에서 얘기를 하면 또 막 기분 나빠합니다. 아이씨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보증이나 서주세요. 보증이나. 그런 경우들을 덜어봅니다. 그래도 자기 가족이 최선을 다하다가 일이 안 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를 해요. 어디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속이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일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야 일단 너 옷부터 벗어. 너 입고 있는 거 벗어. 야, 얘 도망갈지 모르니까 어디다 가둬놔. 야, 얘 묶어놔. 옷이 저당 잡히고 몸이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타인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런 꼴을 당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은 이런 꼴을 면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꼴을 면하기 어려워져요. 잘 아는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쓸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나랑 사귄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내가 뭐 큰 돈 보증 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도 못 해주냐? 너랑 나랑 이거밖에 안 됐냐? 그 친구 부부가 와가지고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실 줄 몰랐어요. 섭섭하네요. 그래가지고 더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상의를 하니까 아내는 절대 보증 쓰면 안 된다고 하고 아내 몰래 보증을 서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증을 서서 그 사람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보증을 서줄까 말까 고민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설 때까지 시간이 이제 연기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 하마터면 그놈한테 보증 서주고 내 재산 홀랑 날릴 뻔했네. 아내 덕분에 살았네. 아니, 하나님 덕분에 살았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제도가 금융권에서 어쩔 수 없는 제도지만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보증 서지 마십시오.
보증 서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재난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난이 하나도 없는 일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워요. 그럼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을 선택을 해야 되고, 재난이 예상된다면 충분히 대비를 해야죠.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간 동네는 눈이 많이 오는 동네래,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동네래. 그 새로 이사 간 집은 언덕 위에 있어서 비탈길을 지나서 올라가야 돼. 눈이 많이 내리는 동네대. 근데 그 비가 내리면 쓸 수 있는 빗자루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빗자루 같은 것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눈이 올 것이 예상이 되면 준비를 해야죠. 최소한의 대비가 없으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녀석. 다가오는 재난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변의 충고를 다 거절하고 기어이 앞으로 나아가더니 해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예로 13절 말씀에 보증서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위험들, 속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본다고 한계가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작심하고 나를 한 사람을 속이면 당연히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아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거지 이런 사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럽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 내용과 기도하면 안 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출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퇴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뭐든지 잠깐씩이라도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곳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마음 편하게 발을 쭉쭉 뻗는 것이지, 그게 다 보이면 무서워서 걸음을 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수한 함정이 있는데도 여태껏 빠지지 않았고, 몇 차례 빠졌었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지금 여기 살아서 계속 걸음을 걷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나를 건져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시지 않는다면 자빠져도 벌써 수없이 많이 자빠졌죠. 명문대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인물 좋으면 뭐합니까? 감은 빵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다 잃어버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운칠 기삼 이런 말이 있어요. 기가 3이고 운이 7이야. 운이 좋아야 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말이 그 여지가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셔야죠. 지혜자일수록, 삶의 혹독한 과정을 지나온 사람일수록, 나이가 드신 사람일수록 야 섣불리 큰 소리 치지 마. 나 그러다가 잘 일이 안 되는 경우를 무수히 봤어. 겸손해. 자중해. 말 조심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해. 무릎 꿇어, 무릎. 무릎 꿇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어른들의 말씀들이 결국은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 앞에 전해오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죠. 다음 구절 볼까요? 14절. 이른 아침부터 큰 소리로 축복해. 축복은 무조건 다 좋은 겁니까? 축복은 무조건 다 좋은 겁니까?
웃는 건 무조건 다 좋은 겁니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축복도 있을 수 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인사를 하죠. 좀 떨어져 지내다가 만나면 인사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잘하는 일인데, 인사도 상황에 맞죠. 눈인사, 목례, 악수인사, 경우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 경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맞아야. 경우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잠언의 말씀 중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그 사람들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하게 해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왜 물방울이 이어 떨어져요? 이 말은 바깥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빗방울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실내에서 계속 빗방울이 이어서 떨어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붕이 고장났기 때문이죠. 지붕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또 비가 셉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툼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를 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남자는 없습니까? 자,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다투는 거 싫대, 말로는. 그런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투는 일이 자꾸 생겨. 이 소그룹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툼이 생기고, 저 소그룹에 들어가면 저기서 다툼이 생기고, 친정에 가면 진정에서 다투고, 시댁에 가면 시댁에서 다투고. 자기 말로는 나도 다투는 거 싫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저 사람은 다툼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다투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툴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인생 피곤합니다. 자기만 피곤한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여인과 한 집에서 사는 것. 괴로운 일입니다. 비 올 때마다 방에 물방울 떨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성가시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지붕을 얼른 고쳐야지. 그 불이 세게 계속 내버려 두면 지붕 썩고요. 온 집안에 탕나고 살림살이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툼을 좋아하는 여인 때문이야. 다른 사람 핑계만 댈 게 아니고 혹시 내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16절. 그 여자,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제어하는 것, 컨트롤하는 것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다. 야, 바람을 내가 조종할 수 있습니까? 선풍기는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선풍기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강풍으로 했다 미풍으로 했다가 회전도 하게 할 수 있고, 요즘 선풍기들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다양한 기능들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그런 바람 말고 공중에 떠다니는 바람 말입니다. 겨울철에 왜 북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야? 북쪽은 추운데 자꾸 찬바람이 우리나라로 불어 닥치니까 자꾸 기온이 떨어지잖아. 아이고 추워. 여름엔 왜 남동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야? 바다에서. 동네가 다 습해져가지고 아주 불편하네. 바람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따뜻한 엔 바람이 불어라. 찬바람이 불어라. 건조한 바람이 불어라. 습한 바람이 불어.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 멀리 태평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내가 우산 하나 펼친다고 바람을 얼마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더워? 바람 좀 불어서 땀 좀 식혔으면 좋겠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바람이 없는 날은 바람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그 성향은 내가 한두 마리 훈계한다고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책 한두 권 읽는다고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런 성향인 분은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한테 야단 맞는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달라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많은 경험 끝에 뒤늦게 스스로 뉘우쳐야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단번에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분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같이 있지 말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같이 말을 섞어서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 철이 철을 어떻게 날카롭게 하죠? 저는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칼을 날카롭게 할 때 숫돌 같은 데 갈죠. 아무 돌이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숫돌 같은 곳에 이렇게 칼을 아주 요령껏 잘 비비면 무뎠던 칼날이 다시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숫돌 말고 우리가 이제 가위라든가 여러 연장들을 더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줄이라는 도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쇠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격자 무늬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걸 쇠에다 대고 비비면 쇠가 갈려요. 그 단단한 쇠가 조금씩 갈립니다. 그러다 보면 끝에가 이제 마모돼가지고 둔해져 있던 부분이 다시 날카롭게 되는 수가 있죠. 철하고 철을 비볐더니 그렇게 철이 날카로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얼굴은 사람이 빛나게 한다.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똑같은 동사를 써요. 똑같은 동사인데 앞부분에는 날카롭게 한다, 뒷부분에는 빛나게 한다. 철이 날카로워지면 좀 빛나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용을 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날카롭다 또는 빛난다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빛나게 할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가 자기한테 잘해줘요. 친절하게 대해줘요. 칭찬도 해주고 내가 부족한 것을 공급도 해줘요. 그러면 어때요? 고맙고 기분이 좋죠. 그러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웃게 되고 환해지고 고마워하는 그 표정. 그 표정이 벌써 밝은 거예요. 얼굴에다가 막 전구다마를 심어가지고 불을 비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표정이 밝아진단 말이죠. 표정이. 얼굴이 환해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친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따끔한 충고를 줘요. 야, 임마, 너 조금 전에 실수한 거야. 얼른 가서 사과해. 야, 임마, 그걸 그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 곤란한 이야기를 가까운 친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까운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 자주 하고 있었던 실수들을 조금씩 다듬어서 괜찮은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이죠.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빛나기 어렵습니다. 오직 사람을 통해서 빛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내 얼굴이 빛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봅니다. 아유, 저놈들이 나를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아유, 저놈들 보니까 내가 그래서 빛이 안 나는구나.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들이 빛나고 있습니까? 안 빛나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줘야 돼요. 그분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줘야 그분들이 얼굴이 빛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얼굴이 빛나면 동시에 내 얼굴도 똑같이 빛나는 겁니다. 다 빛나는 거예요. 서로 같이 다 빛나는 겁니다. 나는 쎄 빠지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빛나게 해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빛나게 안 해줘서 나는 어두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함께 빛나는 거예요. 서로 비추는 거예요. 뒤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의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 뭐든지 뒷부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싶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한 2달, 길게는 3달 정도 계속 열매가 열려요. 열매를 한번 땄는데 그 가지에 또 새로 열매가 자라고 있어요. 계속 열매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잘 관리를 하면 꽤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무화과 나무를 잘 관리해야 돼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말리면 안 되고요. 그렇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정성을 들였을 때, 그랬을 때 무화과 나무가 2달, 3달 동안 계속해서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얻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윗사람이 있어요. 자기 상전이 있어요. 자기 주인이 있어요. 또는 자기 부모님이 있어요. 자기 직장 상사가 있어요. 자기 스승님이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있어요. 어쩌다 인사 한번 빤듯하게 하면 영화를 얻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돌보듯이, 아이고 정성껏 돌봤는데 열매가 없네 올해는. 1년 돌봐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최소 3년 이상 그 나무를 잘 돌봤을 때 그 이후 30년 동안 계속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루아침에 영화를 얻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도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질 않습니다. 섭섭할 수 있어요. 연연하지 않고 계속 진실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면 주인이 모를 수가 없죠. 진실한 마음이 한결같이 지속되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영화를 얻는 거예요. 영화를 탐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할 때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빨리 드러나지 않지?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벌써 진실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 물에 얼굴을 비치면 얼굴이 비치죠. 명경지수. 그런 것처럼 사람은 사람에게 비추어진다. 자기 속마음은 자기 얼굴로 나타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나와 서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지 않았는데 내 얼굴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빛나고 있으면 나의 빛이 상대방의 얼굴에 리플렉트 돼가지고 내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표정 좋지? 교실에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선생님한테 오늘 혼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풀이 죽어 있고 선생님이 교실 문을 쾅 열어 제치고 들어오시는데, 아이쿠야 오늘 큰일 났다. 아이들이 고개를 다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뜻밖의 환하게 웃고 있고 굿모닝! 이렇게 밝은 인사를 학생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웃기 시작합니다. 뭐지? 선생님 기분 좋은 것 같아. 야, 오늘 잘하면 혼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빨리 선생님 맞춰주자. 아이들의 얼굴이 풀이 팍 죽어 있다가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죠? 선생님 얼굴의 웃음이 학생들의 얼굴에 반사가 돼서 선생님 눈에, 야, 너희들 뭐 기분 좋은 일 있냐? 여기저기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뭐야, 얘기 좀 해줘. 애들이 왜 웃겠어요? 선생님이 웃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웃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웃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웃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왜 웃고 있어요? 임금님이 웃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또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는 몸이 아프고 그래서 잔뜩 찌푸러져 있으면 신하들이 감히 그 앞에서 누가 웃을 수 있습니까? 근심스러운 얼굴로 전하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신 데가 있사옵니까? 이렇게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사람의 얼굴은 서로의 얼굴에 비추어지는 겁니다. 야 아침부터 재수 없이 왜 이렇게 얼굴 찌푸리고 있어? 왜 그러겠니? 네가 먼저 찌푸렸으니까 그런 거야. 선생님이 기분 좋은 얼굴로 들어오려다가도 아이들이 찌푸리고 있으면요 선생님이 같이 웃질 못합니다. 야 학급 분위기 왜 이래? 반장 무슨 일 있어? 네. 기분 좋게 들어왔다가도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먼저 긍정적인 것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스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태초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 전부 스울이라는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야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몇 천만 명이야? 그 정도면 그 지옥에 꽉 차가지고 야 이제 그만 죽어라. 여기 더 담을 사람이 없다.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럴 것 같은데 끝없이 죽어서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스올에 던져졌는데도 배부르단 말이 없이 계속 받아먹어요. 야 지독하다 지독해.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차라리 입은요 많이 말하고 나면 피곤해요. 거기다가 많이 주워 먹다 보면 배불러요. 더 못 먹어요. 근데 눈은요 끝이 없어요. 눈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엽은 쉬고 있는데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는요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반면 미련한 자는 곡식과 함께 절구에 집어넣고 공이로 찧어도 미련함이 벗겨져요. 자, 곡식을 절구에 집어넣고 공이로 찢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다 바스라트려서 못 쏘게 하려고? 곡식을 절구에 넣어서 찧을 땐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요,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조금 말려야 돼요. 바짝 말리면 안 되고 적당하게 말려야 됩니다. 됐네. 해가지고 절구에 집어넣으면 찧을 때는요, 세게 찧으면 안 됩니다. 알곡이 바스라지니까. 껍데기가 벗겨질 정도로 살살살 찧어야 돼요. 이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주로 여자분들이 합니다. 남자들이 막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살살살 찧으면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러면 바람을 붑니다. 그래서 알곡을 골라내고 아직 안 벗겨진 것하고 또 새로 저쪽에서 말렸던 거 가져와 가지고 또 집어넣고 또 절구질을 합니다. 껍데기를 벗기려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알곡을 가루를 내기 위해서 절구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땐 남자가 합니다. 남자가 있는 힘껏 그 곡식을 빻아대는 것이죠. 그러면 쌀이 쌀가루가 되고 밀이 밀가루가 되겠죠. 여기서는 첫 번째 경우 그 껍데기를 벗기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곡식의 껍데기는 어떻게 벗기는지 이제 알겠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저 미련한 놈의 미련은 어떻게 벗기지? 어떻게 벗기긴 껍데기 벗기는 데는 절구가 최고야. 그래? 집어넣어. 해가지고 아무리 절구질을 해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미련은 그런 방법으로 벗겨지는 것이 아니다. 미련은 쉽게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자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 네가 감당할 수 있거든. 그 녀석을 잘 가르쳐서 그 녀석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서 그 녀석이 더 이상 미련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면 좋다. 그런 말씀을 이면에 그런 의미가 깔려 있다는 것을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뒷부분은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자, 너에게 지금 재물이 있지? 현금이 있잖아. 월급도 받고 부모님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도 있고 아무튼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지? 그거 의지하지 마. 얼마나 가겠어. 직장 생활? 너 곧 잘려. 월급만 믿고 있지 마. 부모님 유산 물려주셨다고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마.
그거 지금은 있지만 곧 없어져.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 몇 마리 안 되지만 너희 집에 양떼들, 소떼들 있지? 지금 몇 마리 안 된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양떼들, 소떼들 전심전력으로 돌봐야 돼. 양떼들이 있는데 자주 나가봐야 돼. 소떼 있는데 자주 나가 상태가 어떤지 살펴야 돼. 아프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치료해줘야 되고, 여름에 더위 피해주고 물 뿌려줘야 되고, 겨울에 춥지 않도록 외양간으로 들여놔야 되고, 먹는 거 굶겨가지고 갈비뼈가 드러나게 하지 말고 잘 먹여야 돼. 잘 먹여야 돼. 들판에 나가서 풀을 배다 갖다 먹여. 그러면 들판에는 또 풀이 자라나. 이렇게 높이 자라난 풀 배다가 소 주고 그 풀을 베고 난 뒤에 거기에 이제 연한 풀들이 자라면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뜯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계속해서 풀이 자라나. 너만 부지런하면 너희 집에 있는 소떼, 양떼 숫자를 불릴 수 있어. 그렇게 숫자가 불어나면 얼마나 좋아. 양은요 버릴 게 없답니다. 털도 쓰죠, 가죽도 쓰죠, 고기도 먹죠. 그 속에 내장과 그 속에 기름도 다 쓰고 심지어 이 뿔도 쓴답니다. 그렇게 이제 요긴하게 쓰는 거죠. 그렇게 잘 길러가지고 염소의 마리수가 많아지잖아. 그거 내다 팔아가지고 밭대기를 살 수 있어. 밭대기. 얼마나 좋아.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나 받고 가만히 앉아서 물려준 유산 까먹고 있으면, 꽃감 빼듯이 빼먹고 있으면 언젠가 바닥나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할 수 있을 때. 몇 명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미련 떠는 거, 예를 들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행동,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건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까? 그걸 연구해. 내가 어떻게 하면 친구를 이용해서 내 얼굴을 빛나게 할까? 이런 거 연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경계하려고 할 겁니다. 거리를 두려고 할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정성껏 그 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웃전들을 진실하게 대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산업, 여기서는 내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하셨는데 각자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크든 작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그 속에서 너가 필요한 생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자식들 먹을 것을 댈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니네 집의 여종들까지 먹을 것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살림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이면서 진실하면서 부지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